2022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지금 정돈을 해 나가고 있는 차에 아마 10월 마지막 주부터 아마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선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WCC와 NCCK,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 이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14만 4천과 666, 그리고 이제 다음과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탄절 직전까지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휴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음직한 이제 그런 말씀들, 그러나 이게 뭘까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잡고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신비롭고 어려워서 잘 안 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예민한 14만 4천, 666 이런 부분들, 이거 참 설교하기가 참 난해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이것을 이제 단골로 써먹는 그 집단이 있죠. 어딘가 하면 이단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 세상에서는 우리 이단이라 그러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다 들어오면 여기 14만 4천이 다 차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아주 자기네들 것처럼 그렇게 써먹습니다. 지금의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그 전에 전도관 다 마찬가지. 이거 14만 4천을 아주 단골로 그렇게 써먹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이제 왜 우리가 오해하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에 이 14만 4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14만 4천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근래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지난주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묵시록이고 이 계시록도 이제 묵시록의 한 부분인데, 묵시록에 나오는 어떤 숫자, 또 어떤 그 현상, 어떤 사건 이런 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묵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이 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느낌을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백말과 붉은 말이 있다. 그럴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백말은 참 희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받잖아요. 시뻘건 말. 물론 이제 짐승 말을 이제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뻘건 말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섬찟하잖아요. 핏빛 같으니까 섬찟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흰색이 어떤 의미가 있다, 빨간색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것이 주는 어떤 이미지, 느낌, 어떤 뉘앙스 이런 걸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그 숫자를 그 의미를 갖고 숫자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뭔가 하면 우선 1, 유일하신 하나님 할 때 그 1을 이제 좋아하고, 그다음에 3을 좋아하고, 3은 이제 하늘과 땅, 사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이제 3을 하늘 숫자로 보면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4라는 숫자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4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4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3은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그래서 이 3, 4를 더한 7을 또 더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럭키 세븐 해가지고 7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3과 4를 곱한 12 또 좋아합니다. 12제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도 그 12명에 대한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1, 3, 4, 7, 12 이런 숫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100, 1000만 이런 숫자들은 좋아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숫자들만 다 모여 있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완전수 좋은 숫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우선은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이 12를 또 곱해요. 12 곱하기 12는 144고 144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하면 이게 14만 4천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14만 4천은. 그래서 14만 4천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곤란하고 그것이 주는 어떤 이미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은 참 크다, 많다, 동시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데 충만하고 그리고 동시에 풍성하고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질서가 있어요. 딱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철인데 뭐 추수 거의 끝났겠죠. 추수를 끝내서 농부가 벼를 탈곡해서 이걸 가마니에 다 넣어서 창고에다가 그득히 싸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은 야, 올 농사 잘 됐네. 올 겨울 풍성하게 먹겠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야, 이거 14만 4천이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네. 풍성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그리고 많고 동시에 그 속에 질서정연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14만 4천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이제 월드컵 한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장에 한 5만 명의 군중이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좌석이 5만 개로 쳐보세요. 그 5만 좌석에 10만 명이 들어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막 복잡하고 엉키고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이 또 날 수 있어요. 근데 좌석이 5만 개인데 정말 5만 명이 딱 찼어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5만 명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는 좌석에 다 앉았으니까 통로, 입구 이런 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좌석대로 다 앉았으니까. 그거를 딱 보면 받는 느낌이 뭔가 하면 이야 대단하다. 5만 명 꽉 찼어. 대단하다. 풍성하네. 그러면서 동시에 풍성하고 충만하고 많고 동시에 질서정연하고 이게 14만 4천인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풍성하고 많고 질서정연한 어떤 현상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14만 4천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우선은 저자가 누구냐, 어떤 배경에서 썼느냐, 이거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대륙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요한계시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승리, 마지막 승리, 궁극적인 승리 이거를 외치는 것이 요한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당하고 막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14만 4천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 글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와중에 있지만 충만한 수가 많은 수가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숫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로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라는 걸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 그러면은 많다, 풍성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그리고 질서정연하다. 그런데 질서정연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아까 뭐 그 경기장 얘기했지만 5만 명이 들어갈 자리에 10만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많은 건 많은 거지만 질서가 없습니다.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많다, 풍성하다, 동시에 질서 정연하다. 근데 이거를 이단들이 써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얽매면 안 돼요. 아니,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그러면 1,000만인데 1,000만의 성도들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뭡니까 도대체? 뭐 이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이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한 30%가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나 보는 거예요. 그럼 70억 가운데 30%는 20억이에요. 그럼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 땅에 있는데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텐데 그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14만 4천 명만 이렇게 쪽집게 뽑듯이 쪽 뽑아가지고 요거 내 백성 요 사람들만 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옹졸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넓고 풍성하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시지 옹졸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4만 4천만 딱 떼어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 이미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일단 많은 수다, 충만한 수다, 그리고 풍성한 수다.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666으로 넘어옵니다. 이 666도 이게 또 숫자에 얽매지 말고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666 그러면은 이 666 가지고 우리가 참 별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이 666 가지고 영화도 몇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짐승의 숫자 그래가지고 666을 막 비약하고 그랬는데 우선 아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이렇게 의미를 둔다 그랬잖아요. 일단 7을 좋아한다 그랬고 7도 물론 완전수예요. 7, 12 이런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완전해지려고 본인은 노력을 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전능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왕의 권세에 올라가려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666이고 동시에 이것이 짐승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나라에서 로마의 문자는 로마의 알파벳은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먹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의 알파벳이 A, B, C, D 이거잖아요. 그럼 A는 뭐 10, B는 뭐 5, C는 뭐 5, 뭐 6 이렇게 그러면서 알파벳마다 숫자가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인 네로의 그 알파벳을 숫자로 먹인다면 그것이 666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 그랬을 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동시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어디를 좀 봐야 되는가 하면은 11절을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요 말이 중요해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단이 어떤 짐승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어린 양같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 어린 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어린 양같이 그렇게 모습을 변화하고 뭘 가졌다?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전능한 자처럼 말하지만 전능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모든 이단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고 당시에 이 요한계시에 쓰여졌을 때 로마 황제인 네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능자인 것처럼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건 어린 양이 아니고 두 뿔을 가지면서 이리 받고 저리 받으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그런 짓을 한
그런 사람이 666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지 않다. 이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예를 든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예는 선악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먹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됐잖아요. 죄를 알게 하는 DNA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 근데 거룩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떨까요? 다윗과 맞짱했던 골리앗을 보세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 얻어맞고 쓰러지고 다윗이 가가지고는 골리앗이 쓰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끊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그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인인데 결국 그는 전능자도 아니고 그는 능한 자도 아니고 결국 다윗이 던진 돌 하나 얻어맞고 쓰러진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최근까지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여러 번 우리가 봤잖아요. 금, 은, 동, 철, 진흙과 철 그런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이 돌 하나가 나타나서 때려 부시면서 그 신상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떤 나라고 해석했습니까? 제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세계의 큰 나라들이고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방 얻어맞으면 다 무너지고 전능한 것 같았지만 전능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정말 강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던진 돌 하나 얻어맞고 그냥 무너져요. 세상 권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전능한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 선악과다 골리앗이다 이런 얘기 쭉 하고 있지만 현대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이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좀 막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 12진주문 유리바다 황금길 뭐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해가 없고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나라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다고 하는 건 알지만 사실 좀 막연해요. 하나님 나라 막연합니다.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도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내가 누군지 다 알지만 근데 교회 뭐 나온 지 한 2번밖에 안 되고 몇 달 전부터 교회를 나와서 성경책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는데 찬송의 내용이 뭔지 목사가 앞에서 한 30분 떠드는데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 앉아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을까요? 신비롭고 깊이가 있고 맛이 있고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게 단조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갈수록 오묘하고 신비롭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럴듯합니다. 그야말로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은 들어가 보면 시간 지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뭐 처음에 이게 했을 때는 호기심 때는 내가 이렇게 봤지만 별것 아니네. 뭐 해봤는데 별것도 없어.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면서 세상 것은 반복할수록 실증이 나고 반복할수록 질리고 반복할수록 식상함이 들고 물리고 반복할수록 지나치면 싫어지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복할수록 기쁘고 행복한데 세상 것은 반복하면 실증이 나고 식상함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해외여행, 국내 여행, 뭐 이렇게 뭐 2박 3일, 3박 4일 뭐 패키지 여행도 있고 다 그렇지만 힘들어서 뭐 무슨 유럽에 뭐 10박 11일, 뭐 12박 13일 이런 여행 뭐 이게 상품권이 나와서 뭐 가는데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여러 3나라, 4나라, 5나라 뭐 여행하고 이렇게 와요. 다음으로 가서 일단 보기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녀와 봐도 그냥 뭐 별것 없네 뭐. 이게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은
정말 호기심이 가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니고 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식상하면 하고 뭐 별것도 없네. 이게 세상 겁니다. 여러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모호하고 애매하고 모를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로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666이라는 것이 일단은 7처럼 보여요. 전능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전능하려고 그 사람이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666의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666을 해석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16절을 보세요. 16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럼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한다. 그럼 짐승이 결국 이제 666은 사단의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고 그리고 사단도 사실은 전능자잖아요. 거의 전능자잖아요. 사단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은 흉내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버금가는 그런 묘한 짓을 하는 것이 사단인 겁니다. 7은 아니지만 약간 모자는 6.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천사.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징계받고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이게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능자처럼 되려고 그러지만 전능자 아닌 거예요. 사단의 숫자인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 표를 떼내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에 쓰여졌던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경제활동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로마 정부에다 등록을 하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번호를 받고 동시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로마와 황제의 충성서약을 해야 되고 등록하고 세금 내야 되고 충성서약을 해야 되고 이거 세 가지를 해야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에다가 세금 바치고 충성을 서약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 충성을 서약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망정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 인간에게 충성을 서약하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못해요. 장사를 못해요. 매매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매매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은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의 충성을 맹세해야 이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못하니까 그리고 난 못하겠다 그러면 사막에 들어가서 그냥 그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때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하고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이게 도대체 그럼 뭘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는 사단의 인침을 얘기해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 사단의 심성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사단의 심성을 이게 떼내야 내가 다른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매매를. 그럼 이게 뭘까?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조폭에 가담돼 있다고 쳐봅시다. 조폭들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까요?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 비정상적으로 돈을 법니다. 무슨 마약, 매춘, 도박, 무슨 보이스피싱, 뭐 인신매매 이런 거 하면서 그 사람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이 어깨들 막 이만한 어깨들이 막 열대며 으쌰으쌰 다니까는 그럴듯하게 보여서 어떤 젊은이가 생각 없이 조폭에 들어갔어요. 자기도 막 몸집 이만큼 불려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들하고 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막 10여 년 하면서 돈도 벌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심령을 꽝 쳐버립니다. 꽝 치면서 그 안에는 사단의 표를 확 띄워버렸어요. 그전에는 사단의 표를 갖고 있으면서 늘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못된 짓 하고 사람 두들겨 패고 갈취하고 보이스피싱해서 돈 뜯고 그 사단의 힘쓰여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쾅 치면서 사단의 표를 확 잡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 성령 확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사단의 표가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선하게 착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마음 먹는 것, 이게 사단의 표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표가 있으면 사단의 인을 맞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매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뜯어내야 다른 제2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사업하는 사람도 다 그렇지만 뭐 조폭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평범한 어떤 시민이라고 쳐봅시다. 그냥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요. 월급 뭐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받아가지고 식구들이 뭐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뭐 그 요즘 뭐 이게 고물가 시대라서 이제 300~400만 원도 참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얘 세 식구 네 식구가 오손도 잘 살면 괜찮은데 그 돈 가지고 뭐 그냥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 뭐 음란한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얼마 되정도 도박장 돌아다니고 뭐 정선에 뭐가 따라서 정선에 또 그거 하러 돌아다니고 그거 몇 번 하면요 돈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노수자 돼 버려요. 집 뭐 다 저당 잡히고 팔아먹고 다 날라가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 이 표를 줘서 그래요. 표를 주고 그 사람을 장악하니까 그리 끌려다니. 거기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하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세계에서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그 사람을 확 잡으면서 사단의 표를 잡아떼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가정 있는 사람이고 내 애들도 이렇게 커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사단의 표를 뜯어내고 정말 개과천선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잘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개과천선하는 것이고 이게 사단의 표가 아닌 성령의 인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거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의 인침을 받으면서 짐승의 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적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둘러보면 사단의 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닌 겁니다. 이거 뜯어내야 돼요. 이거 누가 뜯어낼까요? 성령이 콱 하고 한번 쳐서 그 사단의 표를 뜯어내고, 그러면서 사단의 표가 아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개과천선에서 구원받은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14만 4천에 들어오는 것이지,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박과 음란함과 폭력과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그렇게 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눈을 뜨면 사단의 표를 갖고 666의 표를 받고 거기서 매매하면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수두룩 뻑적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내가 사단의 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죠. 이걸 다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 뜯어내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14만 4천 명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짐승의 표를 뜯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정말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거대한 14만 4천 명에 다 들어가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